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신년 첫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희망에 찬 2022년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019년 말부터 2022년 또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1월 지금까지 우환폐렴의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의 법정 감염병인 우환폐렴은 2019년도 12월 1일에 최초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최초 발생 시기는 2019년 11월 17일, 발생 국가는 중국이고 발생한 도시는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 증상이 나타난 질병이라 해서 초기에는 질병을 우한폐렴, 우한뉴모니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에 중국이 자금줄이 많이 들어가는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코비드19란 그러한 이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2022년도에는 이 우한폐렴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사람들이 이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영국의 공공의료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 1000명당 환자 1000명당 중환자 1000명당 1.9명이 사망한다고 해요. 2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포비아를 조성해서 아주 공포감을 조성하고 말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하여튼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예측 불가의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내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저 송파동에 사는 그분이 자기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납골당에 갔더니 아산병원에 교수가 옆에 와 있더래요. 죽어서. 그 유명한 분인데 그 유명한 의사였는데 그분도 죽어서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그 바로 옆에 와 있더랍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잠시일도 모릅니다. 예측도 불가합니다. 점장애들 점치는 거 역술인들 다 거짓 것들입니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장래일도 다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인생 끝날까지도 눈앞의 현실처럼 다 한눈에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지입니다. 밝을 예자 지혜지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022년도 신년 감사 주일 말씀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표어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1년 표어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맡게 되느냐? 첫째, 믿음으로 맡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이제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의 성도들은 2022년도 올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던져버린다, 그리고 내어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내어 던져버리고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마저 날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크게는 하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자가당착, 착각인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바벨탑을 쌓지요. 그래가지고 하루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 머리가 나쁘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머리가 너무 좋아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또 돈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돈이 많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또 인맥이 두텁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로 엎드릴 텐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착각이죠. 역시 실패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가 다 교만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마음,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과 제 아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이고 고물에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물이 들어옵니다.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 아들은 온갖 기술을 다해서 키를 잡고 불을 퍼내고 노를 젓고 해봤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저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였습니다. 이게 바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주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이에 바다도 바람도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를 믿음과 연관짓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째 두려워하느냐, 어째 염려하느냐, 어째 걱정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움과 걱정의 문제를 믿음과 연관지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2022년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나 지식이나 생각이나 노력이나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은 올 한 해도 순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내 자아중심적으로 붙잡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으로 무엇을 이루어보고자 한다면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나이가 부모님과 함께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봇을 손에 잡았습니다. 부모님은 그것을 사주려고 아이에게 계산대에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계산대에 내려놓아야만 계산원이 바코드를 찍고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격을 지불하고 그 또봇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내려놓으면 뺏기는 줄로 아는 거예요. 막 웁니다. 보채입니다. 움켜쥐고 놓지를 않습니다. 내려놓으면 뺏기는 줄 아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가 아집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이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움켜쥐고 내가 이루어 보고자 한다면 그 일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짐을,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직 그분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은 맡기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옮기다, 그리고 굴리다, 또 신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굴려드리는 것입니다. 믿고 옮겨드리는 거예요. 맡긴다는 뜻을 엄마와 어린 나이에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갈 때요, 기저귀 가방, 분유 가방 자기 어깨에 메고 가는 거 봤습니까? 아이들이 그냥 가요. 다 엄마가 챙깁니다. 엄마가 챙기고 엄마가 들고 다닙니다. 아이들의 모든 문제는 엄마가 다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맡긴다는 말의 뜻은 산 위에서 아래로 돌을 굴려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힘을 주지 않아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힘주지 않고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하나님께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2020년도 올 한 해에는 우리들 모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무슨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내려놓고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삶의 목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계획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계획을 실천하여 나가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세워진 목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따라 세워지는 목표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 그렇죠. 장차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인류를 유하며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내자. 그들은 목적지 도시 텐트 돌린 도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기간 1년입니다. 또 장사, 또 목적 큰 돈을 벌자라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인간의 계획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 그런 계획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가치 기준을 두는 그러한 삶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따라 세우는 것이 내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실천 계획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과 방법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마다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 4장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5장 15절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도 올 한 해에는 우리 모두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복된 2020년도에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기도로 간구한 다음에는 휘품어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짐들을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설명드리면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 대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죠. 너희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러므로 모든 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겁니다.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에 우리의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에 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바로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에 바닷물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그대로 두지 않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불평 원망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고백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일단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가만히 있으라 이겁니다. 앞에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다른 말로 하면 호들갑 떨지 말아라. 두려워 떨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도 올 한 해는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 직접 우리 앞에 앞서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 새해가 우리 앞에 팔려왔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맡기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은행에다 돈을 믿음으로 맡기잖아, 예금하고요.
금방 내 은행 부도날 것 같고 못 믿어 또 금방 찾아옵니까? 아니잖아요. 1년, 2년 계속 맡겨둡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로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앞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대신 앞서 이제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진리는요, 우리가 내려놓으면은 모두 빼앗긴다고 속삭입니다. 이게 세상의 진리예요. 명예나 세상 권력이나 인기나 다 이게 이제 정치한 자들의 이제 논리입니다. 내려놓으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걸 붙들고 지키려고 합니다. 반대로 하늘나라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온전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맡기고 기다릴 때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의 응답은 그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금방 그걸 못 뽑아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까지 되어야 열매를 얻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일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면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이루어주시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 2022년도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올 한 해 새해에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로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 우리 앞서 행하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